주시고 저희도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경건하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일 하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시러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의 구할 때, 두드릴 때, 문을 열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나갈 때에도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는 저희들의 내려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 상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매청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숙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셨다가 저를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몸된 교회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교회에서 저희들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소동의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러는 힘들고 더러는 행복하고 더러는 아파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손 그 꼭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저희들 주님 뜻을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딸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저희들이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딸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좋은 마음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씨앗을 심고 아버지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이 시간에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보다 가라지에 같은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돌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들기 전에 고백합니다. 정녕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귀한 사장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너무나 힘이 드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실 때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 내주하는 김소망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기쁨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이가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기도하며 주의 종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중의 태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들이 너무나 무너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세상 길로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서 믿음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은 세상에 걸쳐있고 반은 하나님에 걸쳐있는 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정말 주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권면하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듣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갖고 아버지의 인내를 갖고 저희들을 그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린 신령들을 전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신령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어린 신령들이 찬양이 넘치고 기도 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고등부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청년들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이 제천을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전도할 때에 아버지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장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인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인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만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의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그들을 보호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그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뭐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쩌셨습니까? 예. 오늘 또, 예, 뭐, 주위에 빈자리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예, 저도 좀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뭐,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극적으로 얘기하면 인내 생활입니다. 인내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 믿음만 가지고 믿음이 중요합니다만 그 안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인내인 것입니다.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면 그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그냥 포기하는 순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인내의 보상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평소에 잘 나오시는 분들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인내를 요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인내를 요구하심을 믿습니다. 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 변함없이 나아가고 그러하면 또 그 인내가 다 지나가면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만 열매 맺습니다. 농부가 오늘 씨앗 심었다고 내일 거두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한 7개월 기다렸던 가을까지 기다려야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수확하려면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아멘. 믿음에 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예수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이빙 선수 잘 아시죠? 다이빙 선수가 정확히 몇 미터에서 떨어지는지를 모르겠는데 한 뭐 꽤 높습니다. 10m 이상이 되는 곳에서 위에서 물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왠지
어디 다칠 것 같고 심하게 다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물에 대한 안전함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경험이 없죠. 근데 다이빙 선수는 연습 때도 수만 번 떨어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물 밑으로 그냥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다이빙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에 대한 신뢰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때까지 높은 데서 계속 떨어져 봐도 안전하구나, 다치지 않는구나 하는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죠. 경험이 있으니까 수만 번 떨어져도 내가 이제 다치지 않았고 절대로 이것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뛰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져도 내가 괜찮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개를 볼 때요. 개 다 아시잖아요. 개 왜 아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미 봤기 때문에. 개도 또 키우는 분도 계시죠. 저도 잠깐 뭐 키웠다고 보기는 힘들고 하여튼 한 2달 동안 조그만 개들하고 같이 지낸 적이 있는데, 개들을 제가 봤잖아요. 안 본 것도 아니고 눈으로 봤고 만져보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 누구는 아마 개를 키워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를 못 믿습니까? 개가 있다는 거 다 믿으시죠? 개를 주위에 다니는 개들을 다 봤고 또 개를 키워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 다이빙 선수하고 개는 무엇입니까? 다이빙 선수가 물에 빠져도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해서 알고, 그리고 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개가 눈에도 봤고 눈에도 보이고 그 다음에 다 길러봤기 때문에 개가 있구나라는 건 확실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죠. 이 세계 80억 넘는 인구 중에 개가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이빙 선수가 물에 빠져서 다칠 거라고, 물론 뭐 실수로 좀 다칠 수 있긴 하지만 심하게 다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눈에 다 보이니까요. 누가 다이빙 선수가 물에 빠지면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무엇이죠?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머리가 좀 어떻게 된 사람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인지 능력이 있는, 감각이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경험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경험과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걸까요? 아니죠. 물론 경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눈에 봐야만 믿는 것입니까? 눈에 봐야만 믿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개를 키워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도 만져보고 이렇게 해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 그러면 이런 믿음이라면 다 믿겠죠. 한 8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이빙 선수가 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안전하다는 경험을, 수만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어딜 가서도 쉽게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개를 길러본 것처럼 같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이런 거라면 믿음이 사실 필요하지도 않죠. 눈에 다 보이는 거니까.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런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눈으로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 없습니다. 저도 뭐 기도할 때 영적으로 뭐 만나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봤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특수하게 몇 번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뭐 형상을 좀 보거나 뭐 얼굴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 그건 되게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보고 믿는 거죠. 보고 믿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가 있다고 없다고 말하는, 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처럼 우리가 다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강화되는 수단으로 경험이 필요합니다.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기 예수님 만난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못 만나봤습니다. 2000년 전에 여기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수님 만나서 믿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소수가 있긴 하지만 순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다 보여주셔가지고 믿는 거라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런 경우는 되게 제한적이고 바울과 같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좀 많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82억 중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보이는 거 누가 못 믿습니까? 보이는 걸 누가 못 믿어요? 개가 없다는 걸 누가 못 믿어요? 사람이 없다는 거 사람이 있다고 다 생각하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100%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믿음의 영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여기 경험한 자 아무도 없어요. 여기 2000년 전에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증거 다 보여달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지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도마처럼 손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허리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우리가 4,000년 전에 언제 창조하신 정확히 모르겠지만 6,000년 전이라고 본다면 그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창조할 때 우리가 있었냐고요.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도 없었고 창조하실 때도 우리는 없었습니다. 거기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를 만지는 것처럼 만져봤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라면 우리 너무 쉽죠.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왜 계시는데도 못 믿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증인들이 있고 증거들도 있습니다만 증거 때문에 꼭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믿었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증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증인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의 역사가 아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아멘.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자, 한번 말씀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은요,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바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끝나고 날 때 주님과 영원히 한다는 기대, 소망,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바라봄이 끝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람의 실상이 뭐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아멘. 그게 믿음이래요. 한 2주 전인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냐? 바람으로 그 바람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죠?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거를 우리가 바라죠. 그 바람이,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바람의 실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실체.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하나님이 살아 계셔. 뭐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아멘, 아멘. 바라보니까 이 바람이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뭐 그 사람들이 뭐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뭐합니까? 경험하는 아멘, 것이에요. 아멘. 경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순서가 다르죠, 완전히. 다이빙 선수가 경험해서 내가 안전하다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아멘.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 증명할 수는 없어요. 뭐 하나님을 눈앞에 보여줄 수도 없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경험할 수 아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뭐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렇게 하면 다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닌데 믿음에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분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분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뭐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돼요. 아멘. 증거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볼 수 있죠. 경험할 수. 여기서 본다는 건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가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으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꾸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경험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 가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서 물론 잠깐 경험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은 갈 수 있죠. 일본도 갈 수 있죠. 가보니까 미국이 있더라, 일본이 있더라. 저는 가봤거든요.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니까 있더라. 이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죠. 가보니까 실제로 있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 수 있다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갈 수 있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요. 천국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 믿으면 그만이죠. 경험할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게 하니까,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라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다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금방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함께 하셨다는 이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때도 저때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구나.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믿음 때문에. 믿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안 믿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믿어보십시오.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이 나무도 옮길 수 있고 저 산도 저리로 옮길 수 있어요. 이건 비유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믿음이 있으면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 믿음에 이따가 볼 텐데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런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꼭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요셉은요, 얼마나, 이따가 또 보겠지만, 요셉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괴로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맹인 둘이 있습니다. 맹인들. 두 명 된 것 같아요. 맹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맹인들이니까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예수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소문으로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듣긴 하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구걸하고 있죠. 맹인들이 잘 일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구걸하고 있고 이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침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맹인들이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맹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맹인들이 외쳤습니다.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30절 말씀 같이 해볼게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이 두 사람이요, 맹인 두 사람입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면 예수님 있다고 없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죠. 물론 기회로 듣긴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죠, 귀로.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지나간대요. 두 사람이 이제 길가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맹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도 그냥 가만히 지나가십니다. 다른 할 일 하십니다. 맹인들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한가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좀 병들 치료해 달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뭐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뭐 안수도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한가하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바쁜 사람들 둘러싸여 이거 바쁜 상황에서 이 두 맹인이 뭐합니까? 소리 질러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뭡니까? 뭐 그냥 돈 한 푼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 지금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 좀 돈 좀 주십시오, 이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맹인이 지금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까? 이따가 내용이 다 나오긴 하지만, 그 뒤에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눈을 좀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보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예수님 돈 좀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데 내 눈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는데 이 맹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저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눈을 고쳐줄 것이다, 우리의 눈을 고쳐줄 거라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맹인이요, 믿음이 없었으면요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나를 치료해줄 거라는 기대가 없고 아무 믿음이 없는데 뭐하러 돈 달라고 예수님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뭐 사람한테 받으면 돼요.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분이 내 눈을 뭐 어떻게 해주면 내 눈이 띄어져 가지고 내가 다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맹인 두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 맹인들은 지금 예수님 눈으로 보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귀로만 지금 귀로만 예수님 뭐 소리가 들리니까 귀로만, 눈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고 증거가 지금 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귀로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나보다, 왔나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내 눈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뒤에 나오는 말씀 이걸 다 쳐다볼 수는 없고 눈이 띄어지게 돼서 다 보게 됩니다. 선명하게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맹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맹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꼭 믿음 가지고 믿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멘. 헤아릴 수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도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러나 많이 있어요. 지금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어마어마치 구름같이 많대요. 구름같이, 뭐 구름 한 점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증인 중에 아브라함을 좀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본토 아비집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아비집을 떠났어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물론 뭐 할 수 있지만 고향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고향이 편하잖아요. 고향에 있으면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이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민이 좀 더 나으니까. 이민이요, 그냥 뭐 쉽게 가는 겁니까?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도 달라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환경에서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했죠? 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같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갑니다.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냐면 자기의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에 바쳐버립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까지 믿음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아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함부로 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까? 바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그냥 데리고 간 것만 아니라 이 제단에 올려서 바쳐버린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본토 아비집을 떠나갔죠.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버렸어요. 이렇게 믿음의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가요, 어떤 것으로 잘 알고 계시죠? 홍수 사건. 대홍수로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그런데요, 이 큰 홍수에 견뎌내려면 이 큰 방주, 이 네모 같은 이 방주를 네모의 배를 얘기하는데, 이 방주를 지으려면요, 뭐 하루 이틀 지으면 됩니까? 아마 1, 2년 지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거의 100년 가까이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한 100년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10년, 20년 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하다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언제, 뭐,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뭐, 홍수로 다 멸하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들을 다 멸하신다고 해가지고 방주는 짓고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중간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와 기다림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칠 뻔도 한데 계속해서 나무를 베어서 잘라서 뭐합니까? 이 큰 배를 결국은 완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완성한 타이밍 얼마 안 돼서 홍수가 터져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에 지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홍수에. 그러면 다 가라앉고, 뭐, 노아의 가족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으면 튼튼하고 큰 배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뭐, 조선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무로 지으려면 뭐, 도구가 있어도 얼마나 그게 뭐 대단한 거였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지금의 기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의 기술로는 뭐 1년도 안 걸리겠죠, 그렇게 지으려면. 그런데
그때 기술은 그런 게 있습니까? 나무를 일일이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 10년 돼도 변함이 없고 20년 돼도 변함이 없고 30년 돼도 변함이 없고 계속 지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지치지 아니하고 인내하니까 마침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심판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노아가 포기하지 않고 그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은요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7세. 그런데 언제 애굽 총리가 되냐면 30살에 애굽 총리가 돼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13년만 기다리면 애굽의 총리가 되나 보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요셉 입장이. 그러면 17년이니까 1년이 지나도 종이고 2년이 지나도 종이고 10년이 지나도 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몇 년만 더 버티면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나는 너무 인생이 괴롭다.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종에 팔려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셨지만 인간적인 마음에는 좀 괴롭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속 인내하고 기다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요셉이 기다렸기 때문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마침 또 하나님께서 흉년을 이제 주시기로 흉년을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래서 그 바로의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요셉이 해석하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인내와 기다림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믿음, 노아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들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했고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했고 노아는 믿음이 없었다면 방주는 짓는 일이 결코 없었을 것이고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총리가 될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매는 무거운 짐들이 노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나무를 메고 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튼튼하게 지으려고 그러면. 그리고 얼마나 높아요. 그걸 그냥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는 그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방주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배를 한번 짓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매일매일 짓는 것이 언제 이게 끝나겠나, 언제 이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괴롭잖아요. 매일 지어도 끝이 없어요. 이게 거의 100년 가까이 되어서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그런데 거기에 포기하면 됩니까? 나는 또 이걸 해야 되구나. 또 고통스럽구나. 또 나무를 베고 또 나무를 이고 또 나무를 올려서 짓고 이렇게 해야 되구나. 왜 내 삶은 맨날 이러하나? 불평하면 그냥 방주는 못 지어요. 그런데 그걸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100년보단 짧을 거예요. 노아는 그거보다 더 기다렸어요. 우리가 그 삶 동안 매일 뭐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뭐 좀 고통스럽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걸 또 하나가 아니라 오늘도 이것을 지어서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서 내가 구원의 방주를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방주에 내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해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아멘. 아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되는 아멘.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아멘. 우리의 죄,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도 벗어버려야 되는 아멘.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경주를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아멘. 나아가야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노아와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의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증인들의 삶도 너무나 훌륭하고 아브라함도 좋고 노아도 좋고 요셉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음의 개척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영어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영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로 보면 이게 그 개념이 딱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뭐 하셨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부끄러움도 참으셨어요.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이 고통 제가 그때 그 나무를 벤자 십자가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믿음의 표본이 되십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되세요. 예수님이 뭐 아브라함도 좋고 요셉도 좋고 노아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이사야도 좋고 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의 증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부끄러움, 수치와 그 앞에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신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없이 낮아지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셨으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제가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믿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멘. 것이에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증거가 곧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나와 별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라면 예수님의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이러하고 내 생각은 저러한데 그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그럽니다. 왜 쉽고 가볍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행복, 아멘. 영원한 감사, 영원한 기쁨이 아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과 고통이 없어요. 아멘. 이 땅에 눈물 흘리는 게 다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고통당하실래요? 무엇이 좋습니까? 영원한 고통과 비교하자면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무엇이 더 가볍습니까?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가볍죠. 영원히 고통당하는 삶과 지금의 제한적인 고통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콕 끄집어내서 고통만 좀 끄집어보자 이거예요. 우리 삶에, 인간의 삶에 고통이 있는데, 고난인데 그거 끄집어내서 그거랑 무게를 한번 재보자 이거예요. 그 무게랑 영원한 고난 무게랑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쉽죠? 가볍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멍에가 쉽구나, 가볍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노아 얘기한 것처럼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냐? 목사님은 왜 자꾸 전도해라 그러냐? 뭐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기도하라 그러냐? 말씀 읽으라 그러냐? 뭐 신앙생활은 자꾸 뭐 하라는 거는 많고 뭐 귀찮고 뭐 또 오늘 교회 나오라 그러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만약에 뭐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시면 그 고통보다는 지금 좀 번거롭고 지금 조금 귀찮고 지금 좀 이렇게 조금의 고통스러워 그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게 훨씬 가볍지 않아요? 그게 훨씬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영원한 고통과 생각하면 지금 그러니까 좀 굳이 비교하자면 살짝 피나는 정도 아닙니까? 긁혀가지고
그게 암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냥 긁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암은 죽는 거라니까요. 뭐가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영원한 고통에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메고 예수님의 멍에 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뭐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엇이 신앙생활이 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말씀 있는 것이 뭐 귀찮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아멘, 것이에요. 또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다 갚아 아멘.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가벼운 것이에요. 아멘. 쉬운 것이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그렇게 드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아멘. 것이에요. 아멘. 쉽고 가볍다는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바라보지만 마시고,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 무게가 영원한 형벌의 무게는 아니잖아요. 아멘. 뭐 이 고통이 금방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영원히 이 땅에 사시고 고통당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날에 그때 다 끝납니다. 끝나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니까요. 고통이 없는 나라에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쉽고 가벼운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믿음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함께 메어보자고요.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십니다. 그 아멘. 데려가실 때 하나님 앞에 좀 할 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물론 그것도 뭐 감사한 구원만 시켜주시면 감사한 일이긴 하죠. 너무 감사하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대요. 아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신대요. 아멘. 아버지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뭐 하냐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약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의 이 삶이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고난보다 뭐가 크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 아멘. 충만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떤 경지까지 오를 수 있냐면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스데반이요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너무 괴로운 상황이고 곧 죽기를 앞두고 있는 일보 직전인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런 고백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안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스데반의 삶 속에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스데반의 삶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까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아멘. 믿음이 있어야 평안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또 두 맹인이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눈 뜨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아멘. 상을 주실 거라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아멘. 기쁨이 있고 아멘. 감사가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꼭 믿음 가지십시오. 아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뭐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믿잖아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아멘.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요셉과 노아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나중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 어려움, 여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교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이 부족하고 그들의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음 주 주일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불안함을 온전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영원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두 맹인이 소리를 외쳐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돌보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새로운 자들 또 믿음이 없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불안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또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용호가 지금 보고 싶은데요. 용호가 지금 용어를 찾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용어가 나올 줄 믿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에 신방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그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예배 누구나 다 환영이니까요. 영어는 좀 별로 배우시지 않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과 또 같이 하니까 짧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마음 허락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교사로든 어떻게든 참여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도 물티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가져가셔가지고 주위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군가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요. 그런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요 설교 다 있으니까 지나간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말씀 듣고 싶으실 때 들어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